창세기에는 분명히 인간의 조상인 아담을 흙을 빚어 만든 피조물로 기록이 되어 있으므로 성경을 경전으로 하고 있는 종교단체에 다니시는 모든 신도분들은 다 그렇게 믿고 있을 것이다. 그러나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 피조물이 아님을 알 수 있는데 인간의 조상인 아담이 태초에 어떤 존재였던가를 알 수 있도록 기록된 성경이 있으니 다음과 같다. 내가 말하기를 너희는 신들이며 다 지존자의 아들들이라 하였으니 너희는 너희 여호와의 자녀니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니라. 상기 인용된 성경의 내용은 아담과 해와의 후손인 인간들을 향해 너희는 다 지존자의 아들들이라고 기록하였으므로 아담의 후손들이 모두 다 지존자, 즉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면 인간들의 조상인 아담과 해와가 태초에 어떤 신분의 존재였던가에 대한 해답이 그 말씀 속에 포함되어 있다. 소는 소를 낳고 개는 개를 낳는 것 같이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면 사람이 곧 하나님이라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는 것이다. 즉 인류의 태초의 조상인 아담과 해와는 하나님의 존재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우리는 하나님의 특성으로 삼위일체라고 알고 있다. 삼위일체가 성립이 되려면 같은 날 같은 장소에 일체 즉 한 몸으로서 존재해야만 되는 것이다. 창세기에서 하나님께서 처음 등장하시는 곳은 바로 하늘나라인 에덴 동산이었으며 그곳에는 하나님, 아담, 해와 세 분만 존재하였으므로 이 세 분을 제외한 그 누구도 삼위일체에 포함될 수 없음은 너무나 당연한 논리인 것이다. 다음에 나오는 성경 구절은 이 주제의 핵심이 되는 성경 구절이다.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그러나 먼저는 신령한 자가 아니요 육있는 자요 그 다음에 신령한 자니라. 첫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그런데 상기 인용된 성경에서 마지막 아담을 살려주는 영 즉 구세주라고 하였다. 왜 하필 마지막이라는 단어가 사용되었을까 하는 의문을 가져볼 가치는 충분할 것이다. 다음에 인용되는 성경을 확인해보자. 태초에도 나여 나중에 있을 자에게도 내가 곧 그니라. 이 성경은 태초에 하나님이 계셨고 나중에 다시 계실 것이라고 해석이 될 수 있다. 그러면 그 중간 즉 처음과 나중 사이에는 계시지 않을 것이라는 의미로 해석이 된다. 처음과 나중의 사이가 되는 중간 단계에는 어떤 존재로 있을 것인지가 짐작될 수 있는 다음 성경을 읽어보자.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다시 나지 아니하면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이 말씀에는 원래 사람은 성령 즉 하나님이었었는데 다시 하나님으로 거듭나야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내용으로서 성경에 기록된 몇 가지 구원론 중 가장 정확하게 표현된 것이며 시편의 내용과 동일한 개념이다. 아담과 해와가 삼위일체 하나님이었다면 그 후손들인 모든 사람들 역시 하나님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인데 어쩌다 보니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의 신세로 전락이 되어 있는 상태인 것이다. 마지막 아담이 살려주는 영 즉 구세주가 된다는 고린도전서의 말씀에서 아담은 흙을 빚어 만든 피조물이 아니라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삼위일체를 이루고 계셨던 삼위일체 하나님이었음을 의미하는데 구세주의 출현 근거로 삼고 있는 다음 성경을 잘 해석하면 보충 설명이 충분히 될 수 있을 것이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가 악을 버리고 선을 택할 줄을 알 때 미쳐 버터와 꿀을 먹을 것이라.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등. 상기 인용된 성경에서 이사야서는 처녀가 낳은 아들은 임마누엘 즉 하나님이 함께하시는 존재라고 하였는데 창세기에서 노아를 하나님이 함께하시는 사람 즉 의인이라 명시되었듯이 처녀가 낳은 아들 역시 하나님이 함께하시는 의인이라는 의미가 된다.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하시는 존재지만 죄인인 처녀의 몸을 통해 그 자궁에서 성장하고 태어남으로써 결국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으로 태어나게 되지만 악을 버리고 선한 존재로 거듭나게 되어 버터와 꿀을 먹을 것이라고 해석된다. 그리고 출애굽기는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라고 표현을 하였는데 실제 그러한 상태로 되어 있는 땅은 이 세상에서 존재할 수가 없으며 그것은 인간 세상에는 없는 인간이 그리는 이상향의 세상, 즉 천국을 상징하는 단어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사야에서 악을 버리고 버터와 꿀을 먹는다는 것은 다음 성경에서 의미하는 존재가 됨을 특정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구속자가 시온에 임하며 야곱 중에 죄과를 떠나는 자에게 임하리라. 이 성경 역시 야곱의 후손 중에서 죄과를 떠나는 자가 구속자가 된다는 내용은 이사야서에서 악을 버리고 선을 택한다는 부분과 동일한 의미가 되는 것이다. 그리고 다음에 인용되는 성경은 오직 하나님만이 구세주가 된다고 한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의 전에 지음을 받은 신이 없었느니라. 나의 후에도 없으리라. 나 곧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구원자가 없느니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니라. 즉 하나님의 특성은 하나님, 아담, 해와 이 세 분이 삼위일체이며 태초에는 계셨지만 죽을 수밖에 없는 육체를 가진 인간으로 전락되었고 나중이 되어 살려주는 영, 즉 구세주로 오시어 죄인의 상태로 전락되어 있는 사람들을 다시 하나님으로 회복시켜 주신다는 것이다. 다음의 성경 내용이 그러한 것을 입증하고 있다.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라. 주 여호와께서 모든 얼굴에서 눈물을 씻기시며 이 내용은 하나님께서 구세주로 오시어 이 세상에 만연된 사망의 세상을 영원히 없애버릴 것이라고 한다. 죽음이 지배하고 있는 이 세상에서 죽음이 없어진다면 그 후의 세상은 당연히 천국이다. 천국이 이르기 전 맨 나중이 될 것이면 명약 관화하지 않겠는가? 그런데 지금의 세상에는 아직도 죽음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한 번도 구세주로 오신 적이 없음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다. 위의 내용에서 하나님과 구세주의 상관관계에 대한 결론이 나왔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구세주가 되신다는 것이다. 그리고 삼위일체는 하나님, 아담, 그리고 해와이다. 기독교에서 구세주로 추앙받고 있는 존재는 삼위일체에 포함될 수 없으므로 이사야서가 증거하듯이 기독교에 그 존재가 태어난 지 2000년 이상 계속되는 현재까지도 죽음이 버젓이 존재하고 있으니 성경에서 예시된 주인공 구세주가 아님은 더 이상 논쟁거리가 될 수는 없다. 감사합니다.